시간이 되었으므로 2020년 12월 13일 대림절 세 번째 주일 화평교회 주일 남예배 비대면 예배 우리 하나님 앞에 다 같이 묵상 기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거룩하신 성삼위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경배를 드리나이다. 구원받을 자격도 없고 아무런 의와 공로 없는 저희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오늘 이렇게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리나이다.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저희의 입을 열어 성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게 하시며 우리의 손을 들어 십자가를 지신 성자 예수님의 은혜를 높이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어 성령님의 온전한 인도를 받으며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옵소서. 예배의 처음과 나중을 온전히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한 주간의 삶을 뒤돌아보시며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와 허물을 고백하고 참여하는 기도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어서 빈약한 마음을 갖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여전히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일에 있어서 강박한 마음을 갖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무엇이라 아버지, 모든 일이 무너져 있습니다. 모든 일이 주저앉아있니 아버지, 나를 우리 여신의 믿음을 버리고 이 세상으로 나아갈 만한 이들을 기도합니다. 우리의 죄와 우리의 약삭함과 우리의 허물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을 슬프시게 해드리는 모습,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렸던 모습이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모습처럼 정결하게 받는 모습을 주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비록 서로 대면하지 못하고 우리 하나님 예배하고 있지만 마치 하나님을 우리 얼굴 앞에 두고 있는 것처럼 예배할 수 있는 모든 될 수 있도록 주님 주시옵소서.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아멘. 찬송가 104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04장. 오 구하소서 이스라엘
시기와 분쟁 없애고 잠깐만 채워주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고도시 교동문 117번입니다. 교동문 117번.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 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물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272장 하겠습니다. 찬송가 272장.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보루에 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바이러스 이 사태로 인하여 여기저기서 잔뜩 위축되어 있는 이때에 하나님, 우리는 과연 누구인지 뒤돌아보게 하시며 너희는 내가 기뻐하는 나의 친백성이라, 내가 사랑하는 나의 아들 딸들이라, 내가 너희를 지명하여 불렀고 너희는 내 것이라 말씀하여 주시며 우리의 이 예배를 받으실 때 목말라 하시는 하나님, 감사를 드리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래서 막혀있고 저래서 막혀있어서 하나님께 다가가기가 힘듭니다 라고 푸념하지만, 그래도 그때 우리는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탁받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 위임받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빛들인 것을 아버지 하나님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 어둠이, 이 세상의 권세가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짓밟고 우리를 아주 일어나지 못하도록 하려고 하지만, 이럴수록 아버지는 우리의 빛을 등경 위에 두게 하시고 우리의 착한 행실을 사람들 앞에 두게 하셔서 사람들이 그 빛을 보고 아버지를 따르며 참 빛을 따르는 그 행렬을 우리 당대에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생각하기에, 다른 사람들도 평가하기에 우리는 작은 교회요 소규모의 교회인 것을 우리 역시도 잘 압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작지만, 우리는 소규모이지만 하나님의 그 위대한, 그 원대한 비전이 우리 화평교회에 스며 있는 것을 우리 한시라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련날의 아이들, 우리 예그린 아이들, 너울누리 지체들, 우리 레비테스 지체들, 우리 화평교회 지붕 아래에 있는 모든 권속들에게 지금 이 시간 우리들을 흔들어 깨우시사 지금은 너희가 자다가 일어나 깰 때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교회를 더 잠들게 하고 있으며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눈총이 우리를 더 아프게 찔러대지만 이럴수록 우리 아버지를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분연히 우리 삶 속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비록 지금 그 사랑하는 성도들의 얼굴을 모두가 다 대면하며 한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앞에 동일한 예배, 동일한 장소에서 드리지 못하지만 비대면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만, 이 예배로 인하여 우리 화평교회가 더욱더 하나되며 더욱더 성장하며 성숙하며 정결하게 되는 그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이 짙으면 짙을수록 참 빛은 확연하게 드러나는 법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두가 다 이 어두움 가운데 위축되어 있지만 우리 가슴 속에 있는, 우리 얼굴에 어려있는 그 하나님의 빛을 꺼내 아버지는 우리 주위를 밝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스데반이 스스로의 설교로 인하여
스데반이 스스로의 목숨 순교함으로 인하여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서 전도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큰 기쁨이 왕성하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수고와 헌신,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땀과 우리의 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그 큰 기쁨이 역사되는 아버지 그 일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직장에서 또 가정에서 손발에 피가 맺히도록 일하며 하나님 생계를 위하여 가업을 위하여 힘쓰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각 가장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그 아버지 그 어머니의 등 뒤를 따뜻하게 하사 이럴수록 더 믿음으로 힘을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화평교회 각 가정에 아들 딸들 있습니다. 이들의 가슴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들을 가슴을 뜨겁게 하여 주셔서 각자의 인생을 꿈꾸느라 바쁘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의 비전을 꿈꾸느라 가슴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화평교회 안에는 믿음이 큰 이도 있으며 믿음이 작은 이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 바이러스 사태로 인하여 더 성장하며 더 성숙하게 되는 그 아름다운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들 흩어져 예배를 드리지만 이 하나의 예배로 인하여 우리 하나님 영광으로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종 말씀을 대언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이 가장 필요한 자가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 속에 성령 하나님 비둘기와 같이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만 담아낼 수 있는 박 목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우리 화평교회의 안녕과 한국교회의 안녕과 대한민국의 안녕을 하나님 앞에 의탁드리오니 주여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9절에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 9절로 13절까지의 말씀. 사도행전 강해 27번째 시간.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비록 비대면 상태이지만 한 목소리로 같이 동일한 시간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9절부터 13절까지 시작.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빌립이 하나님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아멘. 참 빛을 따르게 하라. 참 빛을 따르게 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지난주 설교를 반추해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기억해 보겠습니다. 교회는 스데반의 순교와 함께 큰 환난,
큰 핍박이 휩쓸고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공교롭게도 교회는 그때 큰 확산과 큰 부흥을 겪었습니다. 겉으로는 큰 환난, 큰 핍박이었으나 그 내막을 보니까 이는 큰 기쁨을 유발시키기 위한, 교회의 확산과 부흥을 유발시키기 위한 하나님만의, 하나님 고유의 지혜와 능력이 발동하고 있었습니다. 스데반의 순교는 빛의 행위였습니다. 예루살렘의 어두움을 밝히기 위한 빛의 행위였습니다. 스데반의 순교가 없었다면 예루살렘의 어두움은 거치기 어려웠을 겁니다. 예루살렘은 성전과 율법과 할례, 즉 그들 특유의 성전 중심주의, 율법주의, 선민의식 때문에 빛을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빛의 부재는 곧 어둠입니다. 어둠은 그 어둠에 회칠한다고 해서 하얘질 수가 없습니다. 스데반은 그의 설교, 그의 순교로 인하여 예루살렘의 그 짙은 어둠을 깨는 한 줄기 섬광이었습니다. 스데반은 설교로, 순교로 빛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스데반으로 인하여 그 섬광은 수많은 빛을 태동하게 했습니다. 스데반의 빛으로 인하여 수많은 빛이 일어나게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수많은 태동된 빛을 사마리아에 가장 먼저 그 태동된 빛을 뿌리셨고, 그 빛은 빌립이라는 사람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스데반의 빛은 예루살렘의 어둠을 물리쳤습니다. 이에 반하여 빌립의 빛 역시도 사마리아의 어두움을 마주하고 있었으니, 사마리아의 어두움은 오늘 본문을 보니까 시몬이라 하는 자칭 큰 자가 양산했던 그런 어둠이었습니다. 빌립이 마주했던 어두움은 마술사 시몬이 일어나게 했던 어둠이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어두움은 빛을 마주하면 필패의 운명을 겪습니다. 어둠은 반드시 빛 앞에 패배합니다. 예루살렘도 사마리아도 하늘의 빛에 의하여 정복되었습니다. 어두움은 빛의 크기, 그리고 빛의 그 정도, 빛의 그 지속성, 계속되는 그 지속성 여부에 의해서 큰 영향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실된 하늘에 비친 만큼 어두움은 우리가 머문 그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빛이라면 어두움은 그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빛을 비춘 만큼 어둠은 그 자리에서 도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가 어둡습니까? 여러분, 대한민국이 지금 어둡습니까? 그 원인을 외부에서 찾지 마십시오. 어둠은 빛의 부재라고 했습니다. 스데반은 예루살렘의 그 어둠만을 탓하면서 자신의 빛을 꺼뜨리지 않았습니다.
빌립은 사마리아의 그 어둠을 탓하면서 자신의 빛을 꺼뜨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스테반과 빌립은 자신이 선 자리에서 자신에게 허락된 그 하늘의 빛을 발했을 뿐입니다. 그들의 빛이, 스테반의 빛이, 빌립의 빛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를 살렸습니다. 여러분의 빛으로 여러분의 그 선 곳을 살려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빛이라면 가능한 일입니다.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는 머뭇거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회하면서 지름길을 찾느라고 헤맬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 9절부터 11절까지를 보니까 사마리아의 어둠 그 원인에 대해서 밝혀두고 있었습니다. 사마리아의 어둠 그 원인은 마술사 시몬에게 있었습니다. 시몬은 자신의 마술로 사마리아 백성들을 놀라게 하면서 자칭 큰 자라 위세했습니다. 그 어두움의 위세에 사마리아의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에 이르기까지 다들 시몬의 그 어두움을 따랐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런 탄성도 자아냈습니다. 이 시몬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야. 사마리아 사람들은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마술은 있어 왔습니다. 인류가 살아왔던 그 모든 역사 가운데 마술은, 샤머니즘은 있어 왔습니다. 출애굽 시대에도 있었습니다. 모세와 아론을 가로막아 섰던 자들도 애굽의 마술사들이었습니다. 아론이 자신의 지팡이를 바로 앞에다가 던지자 그 아론의 지팡이는 뱀이 되었습니다. 바로가 손짓 놀라니까 애굽의 마술사들도 그들의 지팡이를 던져서 바로 앞에 뱀이 되게 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의 능력이나 애굽 술사들의 마술이나 비슷했습니다. 똑같이 뱀이 되게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까 강조했듯이 어두움은 빛이 나타나면 그 정체를 드러낸다고 했습니다. 어둠은 필패합니다. 아론의 지팡이가 변했던 그 뱀이 애굽 술사들의 뱀들을 다 먹어치우는 놀라운 광경이 벌어졌습니다. 마치 빛이 어두움을 먹어치우는 것과 같은 그런 이치의 광경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먼저 9절 말씀에 놀라게 하며, 또 11절 말씀에 놀랐으므로 라고 번역된 헬라어 엑시스테니의 그 정확한 뜻을 살펴보겠습니다. 엑시스테니, 놀라게 하다. 이 말은요, 엑시스테니는요, 번역하면 마법을 걸다, 홀이다, 사람을 홀이다, 또 매혹시키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엑시스테니, 이 말은 그리 간단한 말이 아닙니다. 엑시스테니, 이 말은 샤머니즘에서도 사용되는 말입니다. 샤머니즘, 무당들. 그리고 현대에 우리나라는 그래도 청정지역이라고 하지만 미국이나 일본, 유럽 이런 마약 청정지대가 아니죠. 마약이 판을 치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마약 중에 하나가 엑스터시라는 마약입니다. 엑스터시. 무당이 귀신에 의해서 사로잡히는 그 과정 속에서 그 첫 번째 단계를 뭐라고 하냐면 엑스터시라고 합니다. 마약도 엑스터시. 무당이 귀신에 사로잡히는 첫 단계도 엑스터시. 그리고 오늘 본문 9절과 11절에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시몬에 의해 놀랐다는 이 말은 사마리아 사람들은 마술사 시몬에 의해서 완전히 사로잡혔다. 마치 사람들이 마약에 중독된 것처럼 그렇게 중독되었다라는 뜻이라 하겠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을 오랫동안 사로잡아 왔던 것은 사마리아 사람들의 마음을 오랜 세월 마비시켜 왔던 것은 사마리아를 오래도록 어둠 속에 가둬 왔던 것은 마술사 시몬의 사술이었고 요설이었습니다. 이는 역사적으로 전혀 새로울 것이 없었던 어둠 특유의 역사입니다. 어둠 특유의 역사. 샤머니즘. 중독되게 하는, 마비시키는. 현재 대한민국과 한국교회를 사로잡고 있는 것들, 대한민국과 한국교회의 마음을 오랜 세월 마비시켜왔던 것들,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 우리 어머니 한국교회를 오래도록 어둠 속에 가둬왔던 모든 것들, 그것이 이것이라고 저는 요란스럽게 말하지 않겠지만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헌신된 스데반과 빌립 같은 교회들로 인해서 스데반과 빌립 같은 하나님의 그 구별된 그리스도인들에 의해서 대한민국의 모든 어둠, 한국교회의 모든 어둠들이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예배하는 이 시간 신속히 물러나게 되기를 소망하며 염원하는 바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또 10절 말씀에 따르며 또 11절 말씀에 따르더니 라고 번역된 헬러 프로세코라는 말에 집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프로세코 따른다. 이 말은 번역하면 어느 곳에 마음을 쏟는다. 어디에 애착을 느낀다. 어디에게 붙어 다닌다 라는 말입니다.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과 예루살렘 거민들이 마음을 쏟았던 것은, 그들이 강한 애착을 느꼈던 것은, 그들이 붙어 다녔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의 율법, 그들의 예루살렘 성전, 그들의 할례, 선민의식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그런 것들에 예루살렘 사람들은 모두가 다 하나같이 마음을 쏟고 있었고, 모두가 다 애착을 느끼고 있었고, 모두가 다 거기에 마음을 붙어놓고 있었습니다. 이는 인류 종교 역사 속에 교묘하게 스며들어 깃들어왔던 어둠이었습니다. 교묘했던 어둠. 사마리아 사람들이 마음을 쏟았던 것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강한 애착을 느꼈던 것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붙어 다녔던 것은, 그들이 중독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마술사 시몬의 겉으로 드러난 사술이었고 요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샤머니즘은 인류사에 항상 대놓고 있어왔던 어둠이었습니다. 하나는 종교의 탈을 쓴 교묘한 어둠이었고, 하나는 대놓고 인류사에 항상 잔존해왔던, 대놓고 있어왔던 어둠이었습니다. 종교의 이름으로, 하나는 사이비 이단의 이름으로 그렇게 어둠은 예루살렘에, 어둠은 사마리아에 있어왔던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사마리아에 낮았던 사람, 높았던 사람 모두가 다 마술사 시몬을 그렇게 칭송했습니다. 뭐라고 칭송했습니까?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 사람은 마술을 했는데, 이 사람은 샤머니스트였었는데, 무당이나 마찬가지였었는데 하나님의 능력이라. 너나 할 것 없이 그렇게 일컬었습니다. 여러분,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마음을 쏟고 있다고 해서, 모두가 다 애착심을 갖는다고 해서, 모두가 다 붙어다닌다 해서, 모두에게 인기 있는 것이라 해서 거기에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에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흐르고 있다는 것, 그것은 아님을 여러분 명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수의 사람들이 운집하고 다수의 사람들이 힘을 모으고 다수의 사람들이 광장에 모였다고 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거기에도 있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종교개혁이 있기까지 로마 캐톨릭 교회는 모두가 다 성 베드로 성당의 외형을 호화롭게 치장하는데 모두가 다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모두가 다 십자가 전쟁을 치르는 데 있어서 여기저기 한마음으로 헌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성 베드로 성당을 짓느라고 십자가 전쟁 그 예산을 모으느라고 교회는 모두가 다 변칙적으로 면죄부를 팔았습니다. 모두가 다 그 면죄부를 받으면 하나님께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다고 모두가 다 환호했고 모두가 다 그렇게 충동되었습니다. 어떤 신부는 그렇게 설교했습니다. 여러분의 면죄부의 그 동전이 저 헌금함에 딸랑 떨어지는 순간 여러분의 가족들의 영혼이 저 지옥으로부터 딸랑거리는 그 소리와 함께 지옥으로부터 천국으로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요설을 퍼붓는 그런 신부들도 있었습니다. 모두가 다 그렇게 흘러가고 있었어요. 게다가 모두가 다 하나같이 교황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성경의 권위와 버금간다. 성경의 권위에 버금간다. 교회의 권위가 성경의 권위와 같다라고 모두가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로만 캐톨릭 처치는 모두가 다 그 어둠의 행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어둠의 행진 한복판에 모두가 다 다수였던 그 어둠의 행진 한복판에 마틴 루터는 그 한복판에 서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우리가 같이 했던 스테반처럼 빌림처럼 마틴 루터는 그렇게 서 있었던 겁니다. Here I stand. 여러분, 지금 혹여 한국교회 모두가 다 따르며 한국교회 모두가 다 환호하며 한국교회 모두가 다 하나님의 권위를 갖는다 생각하며 한국교회 모두가 다 하나님의 능력이라 생각하는 일은 없습니까? 모두가 다 하나같이 협조하며 방조하는 일은 없습니까? 한국교회 안에 이 일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라고 충동시키는 일은 없습니다. 그럴 때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그럴 때 개혁이 필요한 일일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그때 스테반의 자리에서 헌신해야 할 줄 모릅니다. 헌신해야 할 그런 일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그때 빌립처럼 일어나 빛을 발해야 할 그럴 일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어느 누군가가 나 대신에 마틴 루터처럼 그렇게 되어주겠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누군가가 내가 아니어도 스테반처럼 빌립처럼 나서주겠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어느 누군가가 나서면 나는 그때 그 사람과 같이 동조해서 그 사람을 따라 나설 거야 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런 태도는 오늘 본문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마술사 시몬에게 보였던 그 태도와 똑같습니다. 마술을 부리니까 요술을 하고 사술을 부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같이 따라다녔던 것처럼 그때 나도 따라 나설 거야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개혁이 쉬울까요?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개혁이 쉬울까요? 아니면 혁명이 쉬울까요? 혁명은 나의 피가 흐르는 겁니까? 아니면 군중들의 피가 흐르는 겁니까? 혁명은 나의 피를 요구하는 일이에요? 아니면 군중들의 피를 요구하는 일이에요? 혁명은요, 나의 피가 아니라 상대방의 피, 군중들의 피를 부르는 일이기 때문에 아주 쉽고 아주 효과적입니다. 사람들은 자기들의 피를 요구하니까, 자기들의 피가 이 땅 가운데 흐르니까 사람들은 공포에 젖을 수밖에 없습니다. 공포에 젖은 사람들을 이용하는 일이기 때문에 혁명은 손쉽고 아주 효과적입니다. 이에 반해 개혁은 나의 피가 흐르는 일입니까? 아니면 사람들의 피가 흐르는 일입니까? 마틴 루터의 그 개혁의 피는 마틴 루터가 순교를 각오했던 그 태도는 마틴 루터의 피를 요구했던 일입니까? 아니면 그 당시 로만 캐톨릭 교회들의 피를 요구했던 일입니까? 여러분, 개혁은 나의 피를 요구하는 일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더 어렵습니다. 사람들의 아멘을 부르는 일이기 때문에 더 어렵고 더 비효율적입니다. 여러분, 개혁은, 순교는 나의 피를 뿌려서 그곳에 교회를 세우는 일이고, 나의 피를 뿌려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세우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눈물겹고 더 어렵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개혁의 배후에는, 순교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시지만 혁명의 배후에는 하나님 안 계십니다. 지금까지 한국교회는 교회 스스로를 허무는 일을 교회 세우는 일이라고 착각하면서 달려왔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교회는 대한민국을 이롭게 하는 일이며 대한민국의 해로운 일을 이로운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달려왔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여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여기에 하나님의 기쁨이 있다. 여기에 하나님의 빛이 있다라고 외쳤습니다. 그러나 돌아왔던 것은 하나님의 무거운 침묵만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놀라운 일이 우리 주위에 일어났어요. 우리 교회에 기적이 일어났어요. 표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막 겉으로 드러나서 충만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람의 일인지 이것이 하나님의 일인지 그것을 알아보는 방법이 있어요. 그건 바로 그 배후에 지금 이 일을 사람들이 다 동조하고 있는 일인지, 사람들이 다 따라 나서고 있는 일인지, 아니면 마틴 루터처럼, 스테반처럼, 빌립처럼 좁은 길을 통과해야 하는 일인지, 개혁의 길인지, 순교의 길인지,
그 길을 통과해야만 하는 일인지를 알아보면 됩니다. 그 배후에 사람이 있는지 하나님이 있는지가 상대방의 피를 부르는 일인지 나의 피를 부르는 일인지 알아보면 됩니다. 상대방이 피해와 손해를 보는 일인지 나의 불편과 손해를 보는 일인지를 보면 됩니다. 하나님의 일인지 사람의 일인지. 그때 우리는 큰 환난을 겪을 겁니다. 큰 핍박을 겪을 겁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종국적으로는 큰 기쁨, 큰 구원을 보게 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 하실 수 있을까요? 결론입니다. 사마리아의 시몬은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일, 사람들의 환심을 살만한 일, 사람들을 눈속임에서 사람들을 환호시키는 일, 사람들을 현혹시키며 중독시키며 이득을 보는 일을 주목하면서 살았습니다. 사마리아의 시몬. 뒷부분에 나오지만 사마리아의 시몬은 성경의 역사까지 돈으로 살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이득 때문에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사람들을 중독시키고 했던 겁니다. 그의 사술과 요설로. 그래서 사람들이 따르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마리아 사람들은 결국에 어둠 속에서 가둬져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마리아의 어두운 원인은 마술사 시몬에게 있었습니다. 마술사 시몬의 인생은 여러분 따라서 해보실까요? 빛을 가장한 속임수의 삶. 빛을 가장한 속임수의 삶. 빛하고 아주 비슷합니다. 그러나 결국은 어둠을 부르는 삶이었습니다. 그런 시몬은 가짜였습니다. 빌립이 나타나기까지, 적어도 하나님의 사람 빌립의 전도가 있기까지 마술사 시몬은 가짜였습니다. 그런 가짜 시몬, 모조품 시몬은 진짜 하나님의 능력, 진짜 하나님의 사람 빌립을 만났습니다. 그것도 어둠 가득했던 그의 구역 사마리아, 그의 사람들이, 그의 영향력 안에 있던 사람들이 늘 그를 따라다니면서 추종했던 사마리아 그 한복판에서 빌립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아까도 강조한 바 있습니다만 가짜는 진짜 앞에서 바로 그 정체를 팔로 내는 법입니다. 모조품은 진품 앞에서 힘을 잃습니다. 여러분 가짜 그리스도인은 진짜 그리스도인이 나타나면 바로 그 본색을 드러낼 수밖에 없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1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같이 12절 말씀 한 목소리로 12절. 자 시작.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사마리아 성은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부터 유입된 사람들. 여러분 예루살렘 성으로부터 사마리아로 사람들이 왜 유입됐어요? 스데반의 순교 그리고 교회에 큰 핍박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사마리아에 유입되기 시작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유입되기 시작했어요. 그 유입된 하나님의 사람들로 인하여 빌립을 비롯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인해서 사마리아 성에, 예루살렘에는 큰 핍박이 있었지만 사마리아의 성에서만큼은 큰 기쁨, 구원의 큰 기쁨이 가득했다라고 우리는 확인한 바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을 사로잡아왔던, 사마리아 사람들을 중독시켜왔던, 사마리아 사람들을 꼼짝 못하게 억어해왔던 그 어둠은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이 유입되고 나니까 그 어둠이 물러가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도대체 우리는 누구입니까?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대한민국에서 여전히 살아왔습니다. 우리는 한국교회가 주는 그 젖줄로 인해서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예루살렘 사람들, 예루살렘의 그리스도인들이 유입되어서 사마리아는 큰 기쁨과 큰 구원을 누렸다고 했는데,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우리가 살아온 대한민국은 왜 아직까지 어둡습니까? 우리가 젖을 먹어왔는 한국교회의 모습은 왜 이렇게 된 겁니까? 우리는 여전히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누구였습니까? 우리는 지금 우리에게 유입된 1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는 지금 이 난리를 겪고 있습니다. 바이러스가 유입되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난립니다. 모두가 다 이 바이러스 역사로 인해서 힘을 잃고 있습니다. 사람의 자본주의도, 사람의 민주주의도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공산주의도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민족주의도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이슬람도 힘을 잃었습니다. 유대교도 힘을 잃었습니다. 그리스도교도 힘을 잃었습니다. 유럽도, 미국도, 아시아도, 남아메리카도, 동남아시아도 온 세계 열방들이 다 이 바이러스가 유입되니까 다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 순간 누구입니까? 여러분, 패스트가 어떻게 해서 정복됐는지, 동화였는지 저는 지금 확인한 바 없습니다만, 유럽 사회에 패스트가 창궐했을 때 한 명의 피리 부는 사람이 도시에 나타났습니다. 패스트의 숙주였던 이 생쥐들, 한 명의 피리 부는 사람의 그 헌신 때문에 쥐들이 그 피리 소리에 다 이끌려서 바이러스의 숙주인 그 생쥐들을, 바이러스를 박멸했다는 그 이야기. 여러분, 우리 이 대한민국에는, 우리 한국교회는 왜 피리 부는 사람이 없는 겁니까? 우리는 정녕 저 어둠이 가득한 곳, 이 세상에 유입된 그 빛의 사람들 맞습니까? 하늘의 빛으로 모든 사람들을 따르게 하는, 하늘의 빛으로 심지어는 어둠을 일으켰던 그 시몬과 같은 사람마저도 전복시켜서 진짜 빛을 따르게 하는 그런 참 빛의 사람들, 참 하나님의 빛을 따르게 하는 사람들, 우리 맞습니까? 모쪼록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창궐한 이때, 오늘 확인한 바로는 1000명의 확진자가 다다르고 있는 이때, 저 바이러스를 일소할 수 있는 백신과도 같은 우리들, 치료제와 같은 우리들, 그 유럽 어느 도시에 그 피리 불었던 그 사람들과 같은 사람, 스테반 같은 사람, 빌립과 같은 사람, 마틴 루터와 같이 모든 어두움을 일소할 수 있는 그런 사람,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 우리들 속에서 찾고 계신 건 아닙니까? 이 세상에 가득한 어둠을 일거에 거둘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바로 우리들 되기를 소망하며 염원하면서 다 같이 하나님 앞에 다시 엎드리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두가 나 하나님이 아닌 다른 그 무엇에 중독되어 있고 다른 무엇을 따르고 있는 이때, 저 어둠이 가득한 곳에 하늘의 빛을 유입시키는 그런 우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 어둠이 가득한 저곳에 마틴 루터처럼, 스테반처럼, 빌립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손에 이끌림 받으여
사용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과연 누구인지 스스로 대답해보는 오늘 이 예배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대림절 세 번째 주일로 화평교회는 지키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진자 수가 지금 1000명이 육박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가장 귀중한 절기 중에 하나인 이 대림절과 성탄절의 그 의미가 퇴색되지 않도록 모든 교회들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끼어 있을 수 있도록 위축되지 않도록 단단해지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또 어서속히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어서 우리들의 평안했던 그 일상이 평안했던 그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우리 화평교회가 정말 안타깝지만 다시 비대면 예배로 전환되었습니다. 목회자 자발적인 결단이었습니다. 속히 모두가 다 대면 예배로 모두가 다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하나님만 예배하는 그날을 학수고대하는 바입니다. 우리 아이들 수능도 끝났고 고등학교 3학년 현서, 민지, 서진이, 용주, 혜영이, 창현이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화평교회 미래인 아련달의 예글이나 너울리 지체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군복무 중인 아이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성탄 준비를 했지만 아쉽지만 너무 안타깝지만 성탄 준비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성탄절 예배는 이렇게 비대면 예배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탄의 진정한 의미가 퇴색되지 않고 오히려 더 선명하게 새겨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창조해 주시고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약속 찬양하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큰 목소리로 찬양합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며
역사하시고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내재 충만 공급하시는 역사가 이 어둠이 가득한 이 세대 속에서 마틴 루터처럼, 스테반처럼, 빌립처럼 사람들에게 우리들의 서 있는 곳에서 하늘의 그 빛을 가져오기로 결단하는 여기 모인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그리고 지금 이 비대면 예배 가운데 같이 예배하고 있는 우리 화평교회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우리 화평교회 농명된 모든 지체들 머리 위에, 지금 예배하고 있는 사랑하는 우리의 어머니 조국교회, 한국교회 머리 위에, 앞날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